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난 한 주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에 보좌에 앉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라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의미를 안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의 이성에 맞춰 이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성에 맞춰 이해한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라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신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의 보좌에 앉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배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배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심판과 통치와 경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저에게 배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에 도리어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신자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자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아직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은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있는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젖인지 똥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면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인 것이 이로 인해 하나님을 찾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부와 건강과 복과 성공과 거짓 생명과 형통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명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의 결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떠나게도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를 통해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메마르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수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난으로 인해 살기가 너무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이 가난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질병의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 자살하는 사람이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이제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이 결과가 뭐예요?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를 가지고 만약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매일매일 고통을 감하게 하는 그 몰핀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빨리 죽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이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병을 가지고 이런 암 같은 이런 극심한 이런 고통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가난 때문에 또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는요. 근데 뭐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즐겁습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태로 만약에 따먹었다면 그걸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다 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이 무엇입니까?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루 도는 화염검에서 화염은 하나님의 거룩을, 검은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에 절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가 된 아담과 하와의 마음, 즉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을 생명의 씨앗이 심길 때까지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내버려 두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실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류가 생명을 얻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과만을 먹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한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시고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이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원시복음을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 되어 뱀의 자손과 원수가 되므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이 이루어지는 사실이 믿어질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과한 후에 에덴 동산을 첫 번째로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과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 합일이 이루어지는 사실이 믿어진 그 지식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나무의 실과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첫 번째 회복한 성도님들이 더 이상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기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다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짐으로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경험이 짧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않아도 살만하십니까? 뱀의 머리통을 짓밟지 않아도 살만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았기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린 것처럼 에덴 동산을 첫 번째로 회복한 후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으로 치마를 하여 자신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러니 더 이상 수치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뱀의 머리통을 짓밟지 않으면 부끄럽습니까? 수치를 느낍니까? 그래서 매일 매순간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시는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의사가 될 마음이 없고 사업가가 될 마음을 품은 학생에게 의학 공부를 시키는 것은 참 미련한 일일 겁니다.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님께 받아 시작된 시온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진 교회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몸을 가진 사람들을 1000년 동안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즉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던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잃는 죽음의 고통과도 같기에 여전히 자기 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지 않고 부인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첫 번째로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정령 죽으리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도리어 에덴 동산을 두 번째 회복하게 함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외적 요인은 분을 내므로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가인이 분이 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고 자기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고 자기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가인이 분을 내어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아벨을 죽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만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에 땅에서 나온 소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 땅에서 나온 것으로
즉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을 보면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분을 내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남들과 잘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다 같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을 때, 그래서 아우인 아벨을 죽이려는 죄가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조차 자기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에 짓밟은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짓밟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짓밟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항상 기뻐하지 않은 겁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은 겁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겁니까? 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까? 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까? 왜 매일 매순간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것입니까?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까? 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집사람이 제게 사소한 권면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듣는 대로 행하지 말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불러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죠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거야 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지난주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선포한 후에 제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제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 매순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구나 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매일 매순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았는가? 근데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왜 그래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이란 말. 아니 내가 지혜로운데 내가 하나님을 왜 찾냔 말이에요. 아니 내 안에 있는 노하우가 얼마나 많은데,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상황만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돼,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돼.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다른 하나님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게 깨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이미 죽은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여러분이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삶을 살려고 해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매일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니,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요. 미련한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사에 주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없이도 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망한 예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모든 실패가 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떠난 것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 나오는 증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억울함입니다. 자기보다 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상대를 보면,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상대를 보면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억울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상대나 자기와 의견이 다른 상대의 말을 들으면 막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데 왜 마음이 불편하냔 말이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왜 상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내 의견하고 맞지 않는, 내 상식하고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래서 불편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남을 탓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불편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높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상한 때를 보면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상대의 허물만 보며, 상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며 끄고자 하고 꺾어버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길거리에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보면 왜 불편합니까?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에요. 왜요? 나는 버리지 않는데 저 사람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공동도덕을 지키지 않지? 아니, 3살짜리 아이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걔네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상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길거리에다 담배꽁초를 버려? 아니, 왜 길거리에다 침을 뱉는 거야? 아우, 참 못됐네? 이게 왜 그랬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한 다음에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야, 진짜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집사람이 사소한 권면을 하는데도 그 말에 대해서 뭐예요? 주님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네가 받아들여, 아니면 네가 사과해, 이렇게 말씀을 주실 텐데 즉시로 나를 지혜롭게 여기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 말에 한 게 당신이 지금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 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게 당신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에 나를 지금 권면하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지금 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망신스럽냔 말. 그러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으니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나지 못한 사람은 판단도 못해요. 아무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와
그 상대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상대가 내 말을 오해했어요. 그러더니 마음에서 분함과 더불어서 억울해진단 말이에요. 억울해지는 사람이 왜 억울하다고요?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억울함이 왜 나옵니까? 억울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이해하면 되고 용서하면 되고 그냥 주님만 부르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함을 얼마나 많이 느껴요. 상대의 말하나 행동 때문에도 마음에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서운함을 느낍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서운해하는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서운한 감정을 여러분이 믿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감정이 나오더라도 오 주님 그랬더니 뭐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서운함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서운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 엄마가 좀 공의롭다면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얘는 10,000원짜리 사주고 얘는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짜리 받은 마음은 뭐예요? 서운한 마음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면 뭐예요? 아유, 이유가 있겠지. 아니, 엄마가 뭐 언니를 더 좋아하나 보지 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꿍꿍 마음에 품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어도 뭐예요? 할렐루야만 나오는 그 수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제 말 하나, 행동 하나, 또 제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양심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여지껏 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는지. 왜냐면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도 혼자 지혜롭게 여겨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스스로 행하지 말라는데 왜 또 저분은 저러고 있지? 이게 얼마나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겸손이 우리 교회에 번질 줄 믿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신자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여버려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배운 말하고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여지껏 모세를 통해 배웠던 거하고 주님의 말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물론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한 강화, 더 깊은 뜻을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이해한 거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마음에서 불편함을 겪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죠.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 뭐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지혜롭게 여겼으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아니, 저 못됐네. 아니, 저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 그러고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즉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십니까? 이거 식인종이 하는 짓 아닙니까? 아니, 이거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니까 뭐예요? 판단정전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아, 저 메시아 아니네. 글러버렸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떠나는 거예요. 이걸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 다 발견해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을 발견함으로 회개하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내 말과 행동,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제 다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아, 주님도 이것도 멸하시고 여기서 해방시켜줬지? 이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지? 집 밟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